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 온도가 이 같이 급하게 급작스럽게 변화될 때 우리 몸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몸조심합시다. 이 세계 이 역사를 보면은 1500년, 1600년, 1700년 이렇게 가면서 인간의 이 이성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특별히 계몽지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The Age of Reason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앞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 성경책은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성경책은 저 고소적 방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1737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때는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토마스, 영어로 말하면 페인인데 정말 페인처럼 이 사람은 쓸쓸하게 혼자 고독하게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내가 왜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을까? 내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다 이런 책을 썼을까? 깊이 후회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왔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볼테르도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00년 되니까 17세기 1700년에 걸쳐서 세워졌지만은 앞으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은 50년에 없어질 거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경은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집을 제네바 성서공회가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볼테르가 살던 집이 제네바 성서공회가 돼서 성경을 찍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볼테르의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나는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 없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서 캠프턴이라고 하는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물건에는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이 시계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죠. 이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계가 존재하듯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정확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우주 만물이 어느 누가 그래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틀림없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원인,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어떤 물건 하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더 훨씬 더 질서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실 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사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장소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몇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주 급작스럽게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후 6시까지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3시간 안에 이같이 세마포로 입혀지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놓은 그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렸는데 무슨 글이 실렸냐면은 2011년에 여러분들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이 유명 컴퓨터, 또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이 핸드폰하고 이 경쟁을 붙고 있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핸드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미국에는 밥 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밥 호프도 있었고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조니 캐시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있었다. 그러나 10년 뒤에 2011년에 잡스 직업도 사라졌고 밥 호프 소망도 호프 사라졌고 조니 캐시가 돈이잖아요. 돈도 사라졌다. 아주 재밌게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호프나 캐시나 잡스도 사라졌다. 여러분들, 세상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오늘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인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오늘 이 2016년 오늘이 10월 30일이에요. 이 2016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이 2016년 10월 30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리던 때부터, 시작한 때부터, 이것이 2016년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전 세계는 오늘을 2016년 10월 30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이다 이런 글을 안 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보다 훨씬 더 이 연대적으로 이 잘 기술한 분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때가 뭐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유다 강야에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조차도 예수님의 연대를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다스린 지 15년 만에 다스렸다. 로마 황제 연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것이 오늘 하여튼 2016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오늘이 2016년 10월 30일이다. 이 연대를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집트 룩소에 가보면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왕들의 계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에집트 왕들의 무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집트 왕들의 무덤을 보면은 그 왕이 왕으로 시작하는 그 첫 해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땅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궁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있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될수록 지하의 왕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어서도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무덤을 팠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냐고요. 아마 고고학자나 사학자들만 알지. 저도 거기에 2번이나 갔었지만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그때는 알았지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온 세상에 그 이름이 퍼져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약 500명 정도 됐어요. 부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00년 지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시아와 유럽에 조금 퍼졌어요. 한 500명 지났을 때 로마 이 정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오늘 2000년 이 시대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이 얘기는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어부들을 만났어요. 그 어부들은 그날 고기 잡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변해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했어요.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한편 손마른 자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한 사람 됐고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됐고,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서게 됐고, 심지어 죽은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덤을 뛰쳐나오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8일 동안 이름을 짓지 않아요. 왜 이름을 짓지 않느냐? 그 시대는 8일 동안 애를 낳은 부모가 애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8일 동안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는 같이 이 갓난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그때부터 어린아이의 인권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같이 예수님 앞에 이 다른 사람이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가늠했다면은 가늠한 남자가 있을 텐데 왜 성경은 여자만 얘기하고 남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대답은 딱 간단해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 여자만 밝혔지 남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토록 그 당시 지배하던 남자들이 여자들 갖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최초로 성령이 임한 장소에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 무시받던 여성의 인권이 남성과 똑같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남전여비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강했어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접해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남전여비의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여자 대학을 세우고 여자 고등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함께 일하는 동등한 자리에서 일하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올바른 자리에 세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백한 것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너무 존귀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부터 백성들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의 존귀함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동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들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 딸들을 다시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킬까?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너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오늘이 너무나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존귀하게 변화되는 귀한 날입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고자 노력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온 세계에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으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죄악 때문에 존귀함을 잃어버린 저희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악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사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오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로 이 자리에 계신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은 싹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